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따뜻할 때는 날씨가 더울 때는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커피요? 시원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자, 오늘 그래서 이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제가 좀 시원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말씀 들으면서 좀 시원함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눈이 어디 있냐면 우물이 있어요. 어디에? 우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베들레헴의 우물인데요. 오늘 그 우물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단축이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 찬양이 하나 나오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앞에 보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아주 쉬운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하시는 내 생애와
아멘.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요, 물이 없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죠. 씻을 수도 없고, 땀은 많이 나는데, 물 없는 이번에 가물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피해를 보는 데도 있고 또 그렇긴 해요. 그러나 어쨌건 이 생수가, 물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그 중동은 열대지방입니다. 해가 뜨겁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방법은,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이고요. 우물. 그리고 하나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놓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수지는 이제 큰 데지만 그와 같이 어떤 작은 둔벙 같은 둔벙이죠. 둔벙이나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열대지방에서의 이 물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우물이 있어야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축을 기른다고 보세요. 소, 양, 말, 낙타. 물이 없으면 어디서 키워요? 그들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목축업인데, 농업도 마찬가지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농작물을,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우물이 있는 곳이 그 땅값이 비싸고 부동산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부자고,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집안에 블레셋과 이삭, 거기도 우물 뺏기 싸움을 하잖아요. 이삭이 양보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성경에 보면 이 우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필수적인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우물 때문에 그런 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다. 이 우물의 물을 우리는 그냥 물이라고 하지만요, 이스라엘은 그 물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생명수라고 해요. 생명수.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수. 그러니까 물하고 뭐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하고. 그러니까 물은 생명같이 귀하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죠. 근데 열대지방이니까 더 물이 귀하고, 더 우물이 더 귀하고,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오늘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하지 않고,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17절을 한번 봅시다. 자막을 띄워주시고, 또 성경에 있는 분은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17절 앞에 자막 떴습니다. 그대로 보셔도 돼요. 시작. 다윗이 간나에 에들레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려고 하네. 여기 다윗이 뭐래요? 갈망해. 다윗이 갈망해. 헝거. 배고픈 사람이 밥을 갈망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듯이 갈망. 뭘 갈망하느냐?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요? 우물물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요. 참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그 떡집에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떡 먹고 물 마시고.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 예수님 그러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 자, 어쨌건 베들레헴에 뭐가 있었어요? 우물물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컸던 데가 베들레헴. 그 다윗 아버지 이새가 살던 지역이 베들레헴.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갔던 동네가 어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7살, 10살, 이럴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크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그 우물물 먹고 마시고 씻기도 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옛날 동네마다 이렇게 수도가 많지 않을 때는 동네마다 다 뭐가 있었어요? 동네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뭐 별거 다 그 물을 떠다 기르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뺏깁니다. 블레셋이.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차지하려고 지금 서로 블레셋과 다윗 군대가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지명이에요. 그때 갑자기 다윗이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마 전쟁 중이니까 목이 타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갈망하여 그 어렸을 때 마셨던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이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 시골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시골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골에 가서 이런 샤워기가 아니고 그 지하수 깊은 데서 올려나온 그 물을 가지고 바가지로 떠가지고 물에다 끼얹을 때 느끼는 그 어떤 그런 시원함 그런 거 같아요. 다윗은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 우물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좀 마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혼잣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3명의 용사가 그 말을 쫙 듣더군요. 우리 대왕이 다윗 대왕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네. 우리가 가서 끓이자. 근데 거기 지금 누구 군대가 지치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지치고 있어요. 그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가가지고요 우물물을 떠와요. 와, 이게 참. 그 우물물을 떠와가지고 왕이요 베들레헴 우물을 떠왔습니다. 다윗 마음이 됐어요. 다윗이 너무 감동을 아니 떠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로 저 우물물 마시면 좋겠는데 그냥 또 한마디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듣고 생명을 걸고 가서 다윗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이 물을 떨어간 저 사람들의 생명이다. 피와 같다. 내가 어떻게 이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자기가 마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올려 부어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 한번 다시 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베들레헴 우물물.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우물물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생명하고 관계. 물이 생명하고 관계 있는데 오늘 그 사역도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우물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의 우물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물.
이게 부엘세바라고 맹세 우물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부엘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그게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바는 맹세고. 그래서 부엘세바 하면 이게 맹세 우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부엘세바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베들레헴 우물물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우물. 다시 한번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엘세바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무슨 우물? 야곱의 우물. 다시 한번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요 다 있었어. 다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야곱도.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 언제 나오느냐?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우물 얘기가 나요. 지금도 그리신산 밑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아멘. 한번 가봅시다. 네. 그 야곱의 우물에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성지순례 간다는 거예요. 언제 가냐고. 언제 8월달에 언제 간대요. 그래서 누구랑 가냐니까 자기 교인들하고 개 묻어가지고 한 20년 갔다 왔어요. 우리도 개 묻읍시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부럽더라고, 부러워. 근데 그 성지순례 하는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만 들었던 것을 가서 직접 보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에는 지금요 카톨릭에서 야곱의 우물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당이 있어요. 성당 거기에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깊이가 한 50m 50m 얼마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물은 깊은데 깊다는 게 50m. 그러니까 거기서 뒤로 올라가면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들레헴의 우물, 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 성경은 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우물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물을 생각하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우물과 같다. 뭐가 같다? 성경은 우물과 같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런 우물도 있고 저런 우물도 있고 옛 언약에 속한 우물도 있고 새 언약에 속한 우물도 있고 아브라함의 우물도 있고 야곱의 우물도 있고 다윗의 우물도 있고. 근데요 여기는 또 누구의 우물이 있나? 예수님의 우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우물? 예수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말하자면 성경은 우물과 같고 예수님은 그 우물 안에 있는 생수와 같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경은 우물과 같고 예수님은 생수와 같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의 목을 축여줄 우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런데 사실은 그 우물이 그냥 우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물은 아까 베들레헴의 우물도 예수님하고 연결되듯이요 이 야곱의 우물도 결국은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우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한다고? 몸과 이 물을 마시면 또 다시 제가 이 물을 마신다고 봅시다. 이 물을 마시면 오늘 제가 또 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또 마십니다. 왜? 또 몸과 이게 야곱의 물.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마셔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생수는 목마르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마시면 목마른 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막 솟아나는 생물이 됩니다. 오늘, 자, 여기 보세요. 오늘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수에 빠져봅시다. 예수님의 생수에 빠져봅시다. 빠지는 거, 물에 딱 빠지는 걸 보니까 다이빙이라고 해요, 다이빙. 근데 우리나라가 다이빙 실력이 별로 안 좋은데, 사실 다이빙의 원조는요, 우리나라예요. 솔로 다이빙을 누가 했냐면 맨 처음에 신청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블 다이빙을 누가 했냐면 농계가 짬을 이루어서, 그리고요 그룹을 지어서 한꺼번에 다이빙을 했는데 그게 3,000국녀가. 그래서 우리나라 다이빙 원조인데 별로 지금 올림픽에서 부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원조는 우리나라가 맞아요. 아무튼 따라서 합시다. 생수에 빠져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막 덥고 힘들대요. 답답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생수를 갈망하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다. 물론 이게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따라서 합시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또 찾고 또 했는데 늘 허전해, 늘 허무해, 늘 그대로야. 만족이 없어. 여러분, 야곱의 의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 또다시 목마를 거야. 또다시 헛될 거야. 바람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았는데, 잡고 받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열심히 찾는데, 진짜 마셔야 될 것,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못 찾는다. 못 마신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물이라면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우리들의 예의가 아니라 잘 들어보죠. 뭐라고 하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따라서 합시다, 터진 웅덩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데, 그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저축도 하고 물도 돈도 거기다가 노력도 거기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헛된 것들을 열심히 거기에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좀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 버는 게 다 병원으로 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이 다 아파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물질들이 새어나가고, 열심히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안 돼. 헛되고 거야. 그냥 제자리에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말고요. 다른 걸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생수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걸 한번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네, 자막 띄워주셨어요. 네, 자막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앞에 자막을 보세요. 명절 끝날 37절, 38절, 37절을 제가 읽고 38절은 여러분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와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자, 누구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배에서 무슨 강? 생수의 강. 한번 여러분 배를 만들어보세요. 든든하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생겨서 이걸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에 뭐가 있다고? 우물이 있는 거예요. 자, 배는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좌소. 태풍으로 말하면 태풍의 눈처럼 가장 내 영혼의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깊은 그곳을 배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인들은 이 배에서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수를 누가 주시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배에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다윗이 갈망하여 이런데 저 베들레헴에 누가 나를 마시게 할고.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소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목마른 자를 시원케 하시고 생수를 주신다. 아멘.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러니까요, 오늘 결론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물은요, 밖에 있어요. 우물은 밖에 있어요. 근데 생수는 내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물은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물로 갔다가 안 되고, 이리 갔다가 여기다. 평생 밖에서 우물 찾다가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헛되고 또 거기서 찾아도 나중에 팍 터진 웅덩이. 아니, 뭔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잘 될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헛되고.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 생수를 주신다. 뭘 주신다? 근데 그 생수가요, 어떤 생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예수님을 되게 시냇가를 사모하듯이 육체적인 목마름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뜻합시다. 주여 갈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찾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 그런 가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목마른 사슴
앞에 보시고 찬양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갈망을 가지시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세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아멘 아멘. 주님만이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도 있고 이삭의 우물도 있고요, 야곱의 우물도 있고요, 다윗의 우물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우물에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지 못한 자들에게 이 우물을 마시면 또다시 오는 말이다.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아멘. 한 가지 퀴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죠?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했어요? 금방 그 얘기를 예수님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만 찾았어. 근데 그거 먹어도 그거 마셔도 너무 말랐어.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니까 너무 좋아. 어느 정도로 좋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동네로 뛰어간 줄 믿습니다. 동네로 뛰어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아 이리 와봐. 여기 진짜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할렐루야. 당신도 와서 마시라. 아멘. 이것은요, 마셔본 사람만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셔본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의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샘솟듯 솟아나온다. 아멘. 손들고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거 뭐냐면 막 그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수가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또 나오는 사람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늘 영혼이 공고해. 만족감이 없어. 충만함이 없어. 늘 어둡고 힘들어. 뭔가 지금 생수는 안 마시고 우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지. 왜 우물만 왔다 갔다 하냐고요. 이 우물은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못 마셔요. 생수를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뭐가 있을까요? 미네랄이 있습니다. 기쁨의 미네랄, 감사의 비타민, 모든 우리가 좋다고 하는 모든 은혜의 엔돌핀, 할렐루야, 좋은 영양소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 주신 생수 마시면 다른 영양 보조제 안 먹어도 돼. 근데 나이가 안 먹긴 먹어야 돼. 왜냐면 그 집에 앞에 있으니까 한 40, 50 되면 뭔가 이렇게 아무튼 젊은이든 뭐든 뭐든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분, 예수님 주신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요, 이 더운 여름에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이 생수 주시는, 생수 되시는 주님을 찾으세요. 양무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물과 같아요. 교회만 왔다 가면 안 돼요. 양무리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지. 내가 피다. 오늘 내가 주는 물, 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 안에요, 엄청난 에너지들이요, 막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에너지가 이거다. 여러분, 늘 충만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도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곤고하고 정말 목마르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고 뭔가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고, 그건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빅 프로그램.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가끔. 그러나 계속 그런다. 그건 심각하다. 영적인 암병을 한다. 그러면 안 돼. 빨리 그걸 수술하고 헤어내고 생수를 먹고 마시고 소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뭐라고 하냐? 생명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를 마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설교 듣는 교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만족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내 영혼, 할렐루야.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300장이죠. 네, 309장. 간주해 주시고 자막 떴습니다. 자막은 이미 떴습니다. 성경을 안 찾아도, 찬송을 안 찾아도 한번 따라서 우물은 밖에 있지만 생수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아멘. 그 생수를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요, 이 가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라. 뭐 박수 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에 또 생수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우물 저 우물 어디에 생수가 있을까? 어디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기쁨이 있을까? 쫓아다니고 있지 않니? 그러나 헛되고 헛되다. 우물에는 우물만 찾아다녀서는 헛될 수밖에 없다. 그 우물의 생수가 되는 나를 만나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또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감사가, 영원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의 인생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시간 한번 우리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목마른 내 인생을 만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동안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손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님만을 찬양하는 아버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무리 열심을 기대도 때로는 허전한 것뿐이고 허무한 것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키워놓아도 부모의 마음을 100% 만족해 해주는 자는 없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헛된 것들을 찾고 또 찾으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너의 인생이 목마르거든 여기저기 우물물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저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먹고 마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안부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지난주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반주 뒤에 한번 사용할게요. 시카고에서 갑자기 저를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가 했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 남편도 자기 친구들도 매주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오빠가 건강했는데 배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큰 병원 갔더니 이제 한 달이나 두 달뿐이 안 된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미국에 있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가족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대. 근데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이제 한두 달 후면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목사님 일사는 앞전대가 어딘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약에 우리 오빠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이요 건강했던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 아무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앞에 보이시고 사망마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 생수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영혼마다 넘치도록 샘솟듯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며 기쁨의 은혜로 이 여름을 지나들 원해 여기 모인 사랑을 모든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생활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